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완전한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므로 행복의 길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또한 죄를 범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지혜롭고 영리하며 신중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며 이중적인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뱀의 특성을 보면은 뱀이 얼마나 간교한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은밀히 숨기고 조용히 다가가서 기회를 포착했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이 뱀의 모습을 보면은 그 간교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뱀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며 그들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성경은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또 말씀을 보면 천사장이었고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 보좌를 넘보게 되었고 결국 이 세상으로 쫓겨나 어두움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원래가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탄 그러면은 아주 막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고 막 이렇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탄은 교만해서 생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드레 목자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사탄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제 말처럼, 그러니까 최첨단 거짓말 탐지기로 이렇게 갖다 대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거짓말을 확신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미혹한 후에는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만 이런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후반부 말씀을 1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으니까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이제 이 한마디로 여인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친한 친구처럼 다가와서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는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 질문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으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은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정적인 부분 이것만 확대시켜 가지고 묻습니다. 그것도 100%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실과가 있긴 있죠. 그것은 유일하게 선악과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 중에 0.00001%도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그루였는데 이것을 사탄은 확대를 시켜서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 부풀립니다.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은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고 부정적인 부분만 막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막 의심을 심습니다. 되게 안티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좋은 일들은 전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그 한국 기독교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은 거의 70%를 기독교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강원도 산불을 났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후원금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탤런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기증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어떤 집사님이 하나 무슨 뭐 잘못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그냥 이걸 확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 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은 개독교다 막 하고 이런 막 이미지, 거짓 이미지를 막 심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뱀은 이 참으로라는 부사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참으로라는 말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강한 긍정문에 쓰일 때는 더 없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의문문에 이 참으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주 슬그머니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확신이 들어가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 처음부터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사탄이 주는 의심에 계속 이렇게 끌려다가다 결국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 사탄의 질문에 계속해서 이제 조근조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 2절, 3절 어떻게 이제 대화하는가? 이 여성분들만 경계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자, 얼핏 들으면 이 사탄의 말에 막 반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 여인은 사탄이 심어놓은 의심의 독화살에 쏘여서 점점 미혹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여인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인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당연한 권리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말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막 당연한 권리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갖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함으로써 내 생각과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상대화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또 만지지 말라라는 자기 생각을 첨가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죠. 먹지 말라고만 했죠. 근데 만지지도 마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뭐죠? 잘하면 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여인은 절대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굉장히 막연하고 부정적이고 상대적인 말씀으로 여기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볼 때 겉으로는 이제 막 사탄의 말에 반박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사탄의 유혹에 철저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이 이 사탄의 유혹에 이처럼 쉽게 넘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고 있었지만 대충 적당히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교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수밖에, 그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좀 했던 사람들, 수십 년 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도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신천지 이단인지 모르고 누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가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별이 돼요. 그래서 뭘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가 딱딱 집어내서 이 분명히 이단이라고 나는 이제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 이제 발견을 못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만약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굳게 붙들었더라면 사탄이 말도 못 꺼내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가 없는가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절대적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봄학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써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결정타를 먹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피니시 브로우죠. 결정타를 먹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사탄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선 100%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surely die가 never die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하나님, 너가 하나님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심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니 이 얼마나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자, 이 유혹에 넘어간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탐욕의 눈으로 이 나무를 바라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긴 것입니다. 여자는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과거에는 경외심을 갖고 보던 이 과일이 이제는 막 이렇게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금방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기만 따먹을 것이지 그 뒤에는 그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이 여인의 말을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또 속없이 여자가 준다고 덜썩 받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또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생과 사를 나누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탄의 음성을 듣느냐, 목자의 말을 듣느냐, 불신 친구들의 말을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자 사탄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에 눈을 뜨게 되어서 자신이 벗었음을,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것이 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볼까 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신 패션의 아름다운 옷을 해 입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로 더욱 깊숙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피해 자신을 감추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내면에는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자의식으로 평안이 없었습니다. 에덴의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아름다운 꽃은 만발하여 있고 새들은 하늘을 나르고 지저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먹기 좋은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냇물과 물가의 보석들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조차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름다운 환경이나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해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곳에 가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누릴 때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옥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신라곤의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먼저 그를 신방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 있는 장소를 몰라서 찾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너 스스로의 존재를, 너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발견하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존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앞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인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싸고 동산나무에 숨어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변명과 책임 전가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우리 11,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추궁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여자를 동역자라고 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참 돕는 배필로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한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도 똑같이 추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물론 아담과 여자의 변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독신으로 살았다면 이런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만일 하나님께서 뱀을 지혜롭게 만들지 않았다면, 아니 처음부터 아예 사탄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렸다면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범한 죄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찾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꼬이고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모든 마음이 이 아담과 여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범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탓을 합니다. 만일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 정말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잘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 질 나쁜 친구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핑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범한 죄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렸습니다. 참 이런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각각 지은 죄에 따라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14절부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짐승들에게 약육강식이 시작되고 적자생존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손발 없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결국 흙이 묻은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서로 밟고 밟히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뱀을 끔찍히 싫어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온 인류를 구속하실 구속의 계획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각각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할까요? 뱀의 후손, 내 후손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을 말하죠. 사탄.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버지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분 있죠?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어 심판받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사탄은 온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쾌제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심으로 원수 사탄의 고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활의 권능, 사탄의 고통을 박살내신 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골통은 박살났지만 그 꼬리의 힘은 아직도 남아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꼬리의 힘도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꼬리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지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범죄한 여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여인에게는 이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애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이 백마탄 왕자님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막 백마탄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데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처럼 남편을 원하지만 결국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형벌의 결과였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돕는 배필의 사명인에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은 아담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땅도 인간에게 불순종하여 인간이 수고한 만큼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더불어 만물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정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겨우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일하는 것이 큰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사는 날 동안 허무, 무의미, 절망, 고통 등 죽음의 요소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그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또다시 사명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가운데 아담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놀랍게도 하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저주받고 심판을 받는 이 분위기 가운데 이 여자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 맞습니까? 왕재수, 왼수 뭐 이렇게 지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를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생명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짐승을 잡아서 그를 희생시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줄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실과를 없애지 않으시고 천사와 불칼로 이를 지켜두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영생의 소망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들어갈 더 좋은 낙원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여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 역사를 이루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5절을 읽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